잘못된 욕망을 이기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우리 월삭 기도에 하나님이 이번 한 달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때 소유와 소비를 부추기는 욕망의 문화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TV든 또 유튜브든 이렇게 틀기만 하면 소유와 소비를 이렇게 권하고 부추기는 것으로 가득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SNS와 또 유튜브와 TV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늘 생각이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좀 가져일까 이런 데 생각이 한 9할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 또 남이 먹어보지 못한 음식 그런 걸 한번 먹어보고 싶어하고 남들이 입지 못하는 또 그런 입어보지 못한 그런 옷이나 들고 다니지 못한 그런 가방 이걸 한번 들고 다니고 싶어서 사람들이 참 저축하고 또 애를 쓰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의 그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그들의 날마다 벽돌을 찍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벽돌 찍어내는 중노동이 어찌나 심했는지 그들이 그런 신음하면서 살았는데 마치 그들처럼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런 소유를 위해서, 소비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또 노력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끝없는 이 욕망을 충족을 위한 이 문화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런 이 끝없는 욕망의 문화를 따라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오늘날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엄청난 기후 위기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의 욕망은 끊임없는 무한정한 소비와 소유를 이렇게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너무나 이렇게 팽창되어 있는 소유와 소비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지구 생태계가 무너져가고 또 그 지구 생태계의 한 부분인 인간조차도 그렇게 공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무한한 욕망과 소비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조차도 이렇게 멸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욕망의 소유와 소비를 끊임없이 부추기는 이런 현대의 욕망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야만 우리도 살고 또 이 지구도 살게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욕망을 부추기고 소비를 부추기고 소유를 부추기는 이 문화를 따라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만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욕망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포도원을 위탁받은 농부들의 얘기가 나오죠. 한 주인이 포도원을 이렇게 짓고 그 포도원을 어떤 농부들에게 이렇게 위탁을 합니다. 이 농부들은 그 위탁을 받아서 그 소출의 얼마를 주인에게 채로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과 약속을 맺고 그들은 이렇게 이 포도원 농사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납니다. 보통 이 유대 율법에 의하면 포도원의 첫 소출은 5년째 되던 해에 이렇게 나게 돼요. 3년은 그냥 두고 이제 그 4년째 길러서 5년째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약 5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포도원 주인은 그 농부들에게 소출 얼마를 받기 위해서 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에게 약속한 소출을 주면 되는데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지 않고 이렇게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때리고 상처입히고 능욕해서 보내죠. 그리고 나중에 참 이 종을 보낼 때마다 때리고 능욕하니까 주인이 참 참고 또 참다가 이제 나중에는 자기 아들의 말은 듣겠지 생각하면서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이 아들마저도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에 던진 후에 이렇게 그렇게 소출 주기를 거부하죠. 결국 포도원 주인은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이 사람을 보내어서 진멸하고 또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농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입은 농부들이 포도원을 만들고 일자리를 준 것은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마땅히 지불해야 될 소출조차도 주지 않으려고 하고 결국 주인의 아들까지 죽게 만들어서 결국은 포도원에서 쫓겨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참 파국으로 가는 농부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모습 역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참 절제할 줄 모르는 탐욕과 욕망으로 살아간 그 악한 농부들이 결국은 파산하고 마는 그런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농부들의 잘못된 전철을 되밟지 않으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이 포도원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맡긴 후에 오랜 시간 동안 포도나무가 일정 수준 자라는 기간, 아까 말씀드리기를 5년이라고 했습니다. 5년 동안 이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에게 이렇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소출을 달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서 그 소출을 거둘 때까지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이 농부들은 착각하기 시작한 것이 자신들이 포도원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마치 진짜 주인인 것처럼 소유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또 주인의 유일한 상속자인 아들마저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자신들이 포도원의 관리자가 아니라 진짜 주인으로 될 줄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루션이죠. 망상입니다. 망상. 이런 생각은 이렇게 이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포도원을 주인이 소출을 받기 위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또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하면은 이 포도원이 마치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망상이고 착각이라는 것이죠. 이 포도원이 진짜 이 농부들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포도원이 지금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 포도원이 그야말로 농부들의 것이 되려고 하면 포도원 주인이 그것을 이렇게 농부들에게 주어야 그것이 농부들의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 진짜 주인이 농부들이 되고 안 되고는 농부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또 다르게 말하면 포도원 주인의 주권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의 참 소유주는 주인이고 이 포도원을 누군가 주고 또 소유하게 만드는 그 권리도 주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자신들이 그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결국은 포도원에서 내어 쫓기고 또 참 죽임을 당하는 그런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우리의 그 무한정한 욕망, 우리의 육체에 절제할 줄 모르는 이 욕망을 참 거스르는 삶,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이 다 옳은 욕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욕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욕망이 다 어떤 충족되어야 될 그런 당연한 욕망이 아니라는 것과 또 우리가 무엇을 욕망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욕망대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과 그 욕망대로 살면 결국 파국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욕망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 욕망이 다 채워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욕망대로 살면 결국은 파국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통제하고 내 마음속에서 어떤 욕망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 욕망을 충족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이 옳지 못한 욕망이라면 통제하고 그 욕망의 결국이 파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욕망을 따라가기보다 욕망을 부인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소유와 소비의 욕망이 무한정한 소유와 소비의 욕망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소유와 소비의 욕망을 따라서 열심히 쫓아가면서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벌어서 소유하고 또 소비하고 또 물질을 벌어서 소유하고 소비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자족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아주 이렇게 우리가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결핍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자족할 줄 알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참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거기에서 소유와 소비가 아니더라도 자족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욕망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망을 다스릴 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월 한 달은 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우리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농부들과 같은 잘못된 이 욕망의 전철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소출을 내리기를 거부하는 농부들을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을 읽어보면 처음에 종을 보내고 그 다음에 군대를 보내고 종을 이렇게 때리고 능욕했을 때 바로 군대를 보내서 농부들을 진멸한 것이 아니고 종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종들을 보내어도 말을 안 들었지만 또 바로 군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서 그들이 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아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를 속 빼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을 속 빼닮은 아들이 왔을 때에 이 악한 농부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인님하고 속 닮았구나. 이 포도원의 주인하고 속 닮았구나. 이 포도원은 주인의 것이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참 잘못된 일이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를 아마 이 포도원 주인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농부들은 주인과 쏙 빼닮은 아들을 보면서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하죠. 저 아들만 없애면 주인을 없애는 것과 같고 주인을 없애버리면 이 포도원은 우리께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주인은 원래 이 종과 종들과 이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인데 이 악한 농부들은 오히려 그 기회를 악용해서 주인의 것을 모두 없애버리려고
주인의 종들과 아들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려고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참 이런 걸 가리켜서 완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요즘 출애굽기 읽어볼 때에 출애굽기 보는 바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창파리 재앙에서 건져주시면, 깨구리 재앙에서 건져주시면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해놓고는 또 이렇게 평안해지면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하다가 나중에는 10번째 재앙에도 그 장자 재앙에서도 이렇게 굽히는 듯 하더니 다시 이스라엘을 쫓아와서 결국 이스라엘들을 바다에서 몰살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죽게 되는데 거기로 보면 그 바로의 완악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농부들 역시 완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계시냐면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고 계시는 말씀이고 또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지만 그런 기회를 살리기보다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또 이렇게 끝까지 자기의 길을 고집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그 욕망과 잘못된 삶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울이나 다른 유다처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할 것을 하면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농부들처럼 그 잘못된 욕망의 길을 아주 이렇게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전 속력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또 오늘날 믿음의 순종을 하는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욕망의 길로부터 돌아설 줄 아는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돌아설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우리 몸으로 삶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적극적으로 그런 우리의 삶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우리의 욕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욕망입니까?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잠도 좀 더 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육체의 어떤 욕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의 욕망입니까? 아니 주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을 더 많이 가져야 돼 하면서 끊임없이 물질을 더 갖기 위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요즘 너무나 성적인 이 자극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매스미디어가 그런 걸 많이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런 욕망입니다. 어떤 욕망이든지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또 보여주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들을 보여주실 때에 그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지혜롭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이 어리석은 농부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잘못된 욕망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세 번째는 함께 할 줄 알아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농부들이 점점 악해져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사람들이 점점 처음에는 종들을 때렸는데 나중에는 종들을 죽이고
또 나중에는 상속자, 유일한 아들까지도 죽이고 포도원밖에 내던져버리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로 자꾸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무리로, 이 악한 농부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이 무리로 함께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그 악한 농부들 중에서 그 악한 생각을 갖지 않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진 농부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농부는 그 악한 농부들의 무리들의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다수니까 동조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내가 그 잘못된 생각, 저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야, 저 욕망은 잘못된 거야 하고 알고 또 그런 잘못된 생각과 욕망을 따라 살면 안 돼, 이런 마음을 먹는다 칩시다. 그런데 혼자서는 그걸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은 무리들이고 나는 혼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욕망과 잘못된 생각과 욕망에 자신도 모르게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혼자 된 사람의 한계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로 함께하면서 이런 욕망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구나, 욕망 이상의 진리가 있구나, 욕망 이상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또 그 욕망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또 날마다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면서,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저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에도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할 때에 마치 그 세상의 언덕 위에 있는 밝은 동네가 온 천하에 드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함께하는 믿는 자들의 무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악한 농부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악한 농부들의 그런 행포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포도원 주인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이 함께 할 줄 아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앞에 찬양하면서도 기도했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리고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이웃들,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주민들, 또 우리 복음을 모르는 참 모르고 교회를 떠나간 가난한 성도들, 또 이 복음을 아예 듣지도 못했던 불신자들, 또 그리고 복음을 찾고 있는 참 이 추구자들, 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나눠주고 섬기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월 달은 여러분 민족의 명절인 설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힘써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욕망을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3가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첫 번째, 욕망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것을 기회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월에는 욕망이 아니라 소비와 소유와 또 이 정욕에 따르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2월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우리가 내일 새벽에 또 나누게 되겠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참 붙드는
그런 삶을 사는 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